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있는 혹은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십니까? 비난을 많이 받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참 착한 아내이기 때문에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칭찬의 요소 중에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하게 하는 칭찬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칭찬입니다. 오빠는 정말 마음이 넓어. 저는 이런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다, 수용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가족 그리고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는 마음이 넓은 저의 태도가 참 좋은 기쁨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 저의 이런 장점이 매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주로 불편하냐면 제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특별히 교회를 싫어하는 제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수용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서도 교회 욕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긍도 되면서 동시에 내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욕을 먹으니 기분도 안 좋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각자만의 그런 경험들이 있고 또 듣는 것들이 있어서 각자 자기들만의 이유로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이랑 똑같아.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라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초대교회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나 교회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때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러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시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 안쪽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쪽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로서 혈통적 유대인 남자들과 할례받은 이방인 남자 개종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여자들의 뜰이 있었는데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일 바깥쪽 부분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 안에서 특별히 이 바깥쪽에 위치한 이방인들 뜰에 이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대략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먼 거리에 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드릴 동물들을 데려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제사장에게 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아야만 했는데 먼 길을 데려오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그 안에서 흠이 생겨서 어찌어찌 데려왔어도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성전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는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했는데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거나 황제가 곧 신이다 라는 이런 방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대인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다른 화폐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로마 화폐를 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에 쓸 동물을 사거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서 동물 파는 사람들, 환전해주는 사람들, 매우 선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동물을 팔아주고, 어쨌든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들의 이런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들의 이런 매매 행위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 안에서 이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다라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러한 매매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윤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동물들만 구매를 하게 하거나, 그들의 이윤을 추구하며 부당한 수익을 이들이 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선한 목적으로 이러한 매매 행위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세상과 동일하게 성전 안에서 세상의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형식만을 지키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세상과 동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가증한 제사를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때에도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분노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믿었던 그곳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물드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일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교회에 속해 있는 저 역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독백으로 이런 말을 주로 했었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저 혼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독백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제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돈을 소유하고 싶고 그 돈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넉넉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부유해졌으면 하는 제 욕심이 제 안에서 제 스스로 독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안에서 또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봉사해주고 계신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들이 내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착착착 움직이면 좋겠다. 제 안에 이런 세상의 권위주의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요즘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교회되지 못한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핑계로 합리화하지 않고 거룩한 분노가 나를 향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또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이 거룩한 분노로 함께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신 예수님께서요,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이 행동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채찍으로 성전을 어지럽히다니,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너무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채찍을 만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때리면 아마도 중고등부 아이들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전도사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선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 안에서 또 사용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동시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전부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제물이 없는데 무슨 수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이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채찍질해서 모두 나가게 하심으로 기존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앞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와 있었던 이 가나 혼인잔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포도주, 즉 기쁨을 줄 수 없는 이전의 질서와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기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 드렸던 이전의 제사,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신다라고 믿었던 이전의 성전의 개념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기쁨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셔서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축복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채찍을 만드셔서 모든 재물들을 쫓아내시고 자신이 친히 재물이 되심으로 기존의 성전이 하는 역할, 성전의 의미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며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있는 하나의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성경은 또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 즉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실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성전 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자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봤던 고린도전서 이 3장 말씀에는요,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성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을 보시며 분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전된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악을 바라보며 분노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전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분노해야 되고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싸움을 끝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는 이미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전된 우리가, 또 우리가 함께 지어가져가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발견되는 더러운 죄,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됨을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내 가족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던 성전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 바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며 분노하셨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전된 우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맛보며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할 때에 이 완전하신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성전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노래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성전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성전된 우리와 또한 성전된 내 지체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세상의 방법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모두 회개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하지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전된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체들, 내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전인 우리가 모인 이 첨단 대저씨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세상의 방식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지금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주님의 일하심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됨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성전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거룩한 분노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서 내 옆에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내 가족을 바라볼 때에,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